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랑의 나무가 심겨진 것으로 비유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죠. 그 나무가 자라면서 맺는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다라고 보면 되죠. 저는 오늘 이 열매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것이 온유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한 사람들,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땅을 차지한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땅인가? 그렇게 성경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땅이 돼요. 약속의 땅.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텐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에레츠 말고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로 본다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요. 아다마란 말은 붉은 흙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이 단어는 아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개념을 아다마로 이해하면은 땅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사람을 얻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시편 37편 11절을 다시 해석하면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을 얻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래 참아주죠. 왜냐하면 참아주면 상대방은 자기의 말과 느낌을 다 표현하거든요. 결국 나를 디디고 설 땅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찾아오고 대화를 나눠가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노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할 때 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복은 사람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세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나요?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소중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더 낮추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누구나 다 자신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남이 나를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져 간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삶을 아직 못 살아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교우들과 나눴어요. 첫째는 가라지가 보인다고 뽑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을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교정해주고 싶죠. 특히 자녀들에게 약점이 보이면 그건 뽑아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는 흩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분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종들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뽑지 마라, 가만둬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치니까.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사람을 잃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요. 사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가만둬라 라는 얘기는 품어라. 우리가 땅들을 보면은 곡식도 품지만 가라지들도 품고 있잖아요. 그냥 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만일 안다면은 더 큰 아픔에 왜 교정이 안 되니까 본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건드려 버리면은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다 할지라도 수용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 이거 뽑을 게 아니에요. 품으셔야 돼요. 품는 건 우리 일이고 뽑는 건 주님의 일이다.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도 온유한 성품이 생긴다. 두 번째,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인데 상대에게서 나를 발견하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상대방을 티를 본다면은 그것 속에서 사실은 내가 들보를 봐야 돼요. 나의 들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도 겪어보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라는 단어 3인칭 인칭대명사가 너로 바뀌어서 나와 너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예니의 예를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가라지 뽑지 말고 품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래 참고 이제 온유하면서 사람을 얻게 돼요. 사람을 얻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 5월달 여러분들 안에 오래 참고 온유함의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